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까마귀로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까마귀로 삽시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나옵니다. 비둘기도 나오고 까마귀도 나오고 매도 나오고 여러 종류에 나오는데 이 까마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새는 아닙니다. 그냥 흉조죠.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러고 또 중국 고사에도 보면 까마귀는 그렇게 좋은 새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비둘기는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흉조인 까마귀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상 12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악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가 3년간 비 안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숨어버립니다. 아합이 분명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엘리야는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곳에 숨어 있는데 아침마다 까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는 빵과 고기가 물려 있었어요. 그린 시냇가에 물이 아직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그것 먹고 빵과 고기를 묵은 거죠. 그 다음 날도 이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계속 뭔가를 놓고 먹고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어디에서 이것을 물어왔을까요? 미드라시에 제가 잠깐 읽은 내용 같은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까마귀는 아합의 궁에서 아합이 밥 먹으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준비해 놓으면 물고 왔다고 해요. 이 당시에 가뭄이 들었는데 누가 고기를 먹고 빵을 풍족하게 먹었겠습니까? 아합의 궁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궁에서 그것을 물고 온 거죠. 그 가뭄과 기근에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살 사람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집에 까마귀가 들어서 물어다 준 것입니다. 이 까마귀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동물들도 다 기근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까마귀도 배고팠을 겁니다. 배를 고울 뿐만 아니고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셔요. 이 가뭄의 시대에 이 사리밧에 있는 가부에게만 하나님이 보내주셨겠느냐. 이 까마귀도 똑같은 의미적인 것입니다. 왜 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쓰셨을까? 물론 특별한 까마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는 이 까마귀는 그 기근에 그냥 자기는 배고파 죽으면서 빵과 고기만 물어다 주진 않았을 거예요. 먼저 자기 배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엘리야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 먼저 날아올라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까마귀도 그렇게 배부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까마귀로 산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하나님의 까마귀로 쓰임받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가보고 가난했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 가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꿈으로 보이셨는지 계시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야기해놨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느냐. 특별히 이 두로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 지역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적국이죠. 적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에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여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까마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까마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느 추울 겨울밤 집안에 냉기가 도는 집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 아빠가 없는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이야기해 준 내용이 까마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 엘리야를 먹여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던 천진난만한 이 아이가 순진하게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연 거예요. 추운 겨울에 아주 얼음 같은 그런 바람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춥다고 창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자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려면 창문을 열어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있고 그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누가 봤어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추운데 하면서 아이가 하는 행동을 기다렸어요. 추우면 네가 창문을 닫겠지 했죠. 그런데 근처에 지나가던 그 도시의 시장이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창문을 갖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창문을 아이가 열어놓고 엄마가 닫으려면 다시 열어놓고 하는 걸 보고 물었어요. 가까이 가서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장이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의 믿음대로 까마귀를 보내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라고 사용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한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꿈을 2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들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냐, 네가 왕이 되려고, 네가 높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죽을 수 있으니까 도우시려고.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은 까마귀처럼 사용하시죠.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까마귀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른 까마귀를 준비해 두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말에 들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섰던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자 엄한 소리를 띠릭띠릭 해요. 이런저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엘리야의 시대에 사르밧 가부만 왜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가부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아들, 죽은 아들도 살리게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이 연을 쓰셨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집어던지고 벼랑 끝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들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큰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면 한 끼 남은 거예요. 이것 먹고 자살해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그 한 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지막 한 끼를 엘리야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까마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요셉같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까마귀로 쓰임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10원짜리 하나 아까우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따주고 놔주고 막 그러죠. 시장에 가서도 저도 늘 시장에 가면 안 깎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가면 꼭 깎아요. 마음속에 까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 싸워서 남의 것을 뺏어는 까마귀. 뭐나 한 가지 더, 까마귀의 특징은 내가 못 먹어도 뺏어다가 저장하는 것이 까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남이 먹고 있는 것 총총총 뒤에 쫓아가가지고 몰래 훔쳐먹는 것이 까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까마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까마귀는 가져다 놓을 줄 알아요. 그리고 남을 살릴 줄을 압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이 까마귀 같은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까마귀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남을 위한 섬김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이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삽시다. 강주의 대인시장에 가면 해 뜨는 식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TV에 가끔 나와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1,000원짜리 백반을 제공한다고 해요. 2010년부터 매일 밥, 반찬 3가지를 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시작하신 분은 이제 처선자 씨라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했어요. 딸한테 이걸 그만두지 마라. 그래서 중국에서 교사로 잘 나가던 딸이 돌아와서 자기가 낮에는 보험 일을 하고 또 이 시간 내 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000원짜리 백반이 정말 중요한 것은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급식소가 없다고 이렇게 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로 아침에 무료급식을 하고 점심때는 점심때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1,000원 주고 그렇게 돈을 받고 밥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땅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까마귀로 산 사람이 많습니다. 경주 최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00년 부자래요. 300년. 일제시대도 지나가면서도 그 부들은 부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남대학을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 부자를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될 때 좀 잘 사는데 그 일대 부자가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재물은 썩는다. 그런데 그것을 거름으로 잘 사용하면 후대에 계속 당신들에게 부가 넘쳐날 거다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따라 소장농의 모든 것 절반을 감해줬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 집에 소장농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과 흉년이 들면 소장농을 받질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한 3년 가뭄이 들어서 너나 나나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다 빌려줬다고 해요. 그러면 3년째 더 큰 가뭄이 들자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보증금 모든 문서를 다 태워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고는 다시 돈을 빌려갈 사람이 있으면 빌려가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가뭄이 들 때는 집 밖에다가 큰 뒤지를 놓고 거기에다 늘 쌀을 가득가득 채워놨다고 해요. 보리도 채워놓고 배고픈 사람은 와서 빌려가라고. 그리고는 옆에다가 또 큰 뒤주를 놨고 갚을 사람은 여기다가 갚으라고. 그래서 빌려간 사람들이 빌려가고 갚을 사람들이 갚아서 늘 그 뒤주위가 차 있었다고요. 뒤주위에 차지 않으면 본인들이 또 채우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까마귀로 산 거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300년간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많은 이렇게 변란이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이게 산적들이 돌아오면 거지들이 그 지역의 산토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몰려서 그 집을 에워싸고 지켜줬다고 해요. 이 집이 망하면 우리도 죽는다. 섬김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아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요.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가 뭔 이야기하냐면 그거 가져와서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너희 그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먹고 죽으려던 한 끼를 엘리야에게 기꺼이 제공을 합니다. 섬기는 거죠. 이것을 줘서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굶어 죽을 상황이지만 지금 굶어 죽을 상황에 있는 엘리야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밀가루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정말 그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이 축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까마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섬김의 마음이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교회잖아요. 섬김과 나눔의 교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늘 나보고 밥 사라 그래요. 섬기라고. 교회 섬김과 나눔의 교회 목사라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스피커 고장났다 그러면 전화를 해요. 내가 사방대다가 교회에다가 도움받기가 힘드니까 내가 사방대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또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나한테 맨날 돈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전화하면 바로 돈 붙여요. 까마귀들이 있어요. 까마귀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프로젝트가 고장 났다 그러면 교회에다 부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어떤 청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돈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보냈냐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 한 대 사줘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돈이 많아요.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갖고 오늘 또 우리 집사람한테 150만 원 빌렸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까마귀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보다는 누군가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삽시다. 이 터키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구조원들이 건물 하나하나 하다가 젊은 여성이 허리를 굽히고 그대로 죽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나가려고 하다가 산 사람 먼저 살리려고 했는데 잔해에 깔려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이상하다 해서 잔해를 더 걷어내고 여자 구조원이 이 어머니를 반드시 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거기에는 3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엄마는 젖을 물리고 그 순간 아이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건물 더미를 자기가 몸으로 안은 거죠. 아이를 구조하다가 엄마의 핸드폰을 발견돼서 핸드폰을 켜보니까 핸드폰에 그런 말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나거든, 네가 살아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줘 라는
음성이 들려 있었다고 해요. 구조팀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다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남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을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긍휼의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라, 십자가에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이것을 먹어야 사는데 내가 먹을 것을 내어주는 긍휼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만 있을 뿐이다. 오늘 저녁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그건 내 나라니까 그냥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그다음 말이 더 사기꾼 같아요. 이거 주면 그 병에서 기름이 떠나지 않고 너희들의 그 통에서 밀가루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홍 목사가 여러분한테 집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다면 어쩌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기를 치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일단 목사가 내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주지만 속으로 사기를 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와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 딱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배고픔도 있지만 상대방의 배고픔을 더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끔은 이제 그런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자기 허리가 똑같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이 심장이 안 좋은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자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낫겠다. 그런데 어디가 아프다는데 손을 얹어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 느낌이 없는 그것이 이 사람은 낫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아주 특이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일찍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병이 자신의 병으로 그대로 와버려서 암으로 돌아가신 신유의 은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뉴 은사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긍휼이죠. 긍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오는 이 긍휼. 우리에게는 그게 부족해요. 지나가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갑다 그러지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오지는 않잖아요. 내 가족이 아파도 그런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아파도. 내가 물어보죠. 우리 집사람 아프면. 얼마나 아파? 물어보지. 집사람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긍휼이 별로 없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긍휼이.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까마귀로 쓰십니다. 돈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다투고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고 그거 훔쳐먹었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보면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어떤 그 미화원이 미화원 그 휴게소에서 더우니까 음료수 하나 꺼내 먹었는데
그 음료수 하나 꺼내 먹었다고 고발해가지고 미아원이 잘렸어요. 늘 누군가가 빼먹었다 그러면서 그거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00몇 원짜리 그거 잘렸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뭐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그게 우리가 까마귀 같은 마음이에요. 까마귀가 안에 있는 거죠. 내 것 챙기면서 먹지도 못하려면서 챙기고 이것저것 따지고 내 마음 속에서는 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남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이게 까마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까마귀로 쓰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까마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내 삶에서 한마디라도 실천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까마귀들이 오면 이 까마귀 옆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까치는 덜 무서워요. 까마귀는 새까맣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까마귀는 다르죠. 하나님의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이 까마귀가 오면 엘리야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오늘 또 안 굶겠다 그 생각했을 거 아닙니다. 섬김이 있는 거죠. 궁율이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면 궁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궁율을 품어야 합니다. 늘 주의 궁율을 가짐을 통해 하나님의 까마귀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